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것을 비로소 깨달은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며 시인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내시고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어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추어지며 알려지는 역사가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인 누가복음 제11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래서 들려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으로 이름 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그 제자들에게 일종의 기도문 같은 것을 주어서 그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거나 말하거나 혹은 암송하거나 그들의 믿음 생활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요청하게 된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신 모습을 보고 얘기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보고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듣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자기 그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께 제자 중 하나가 여쭙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 같은 것을 하나 주어서 그들이 날마다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암송하거나 외우거나 읽거나 사용하는데요. 그럼 저희들도 좀 그렇게 할 만한 거 없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 요한의 제자들과 좀 구분되고 특별히 좀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알게 해줄 만한 다른 거 없습니까? 우리도 주는 그런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그것을 기도문으로 삼아 저희도 좀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라는 이 교회 혹은 이 종교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The Lord's Prayer,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위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가 준 기도의 어떤 내용을 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기도문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이와 같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여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배 때나 모임 때나 혹은 기도회 때나 혹은 신방 예배나 여러 구역, 속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모임과 예배의 자리에서 끝날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사용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자, 그런 것이 혹시 아니거나 그럴 이유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다시 읽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지탱하고 교회의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져 있는 그 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과 목적에 따라서, 목적하에 이와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은 역시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첫 번째, 입을 여서서 하신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해서 소위 주기도문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은 내일부터 우리가 할 거지만요,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기도할 때가 도대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타 종교에도 다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뭔가 구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한 종교에 있으면은 그 종교의 어떤 신에게 구하게 될 것이겠지만,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아시다시피 자기들의 소망과 소원과 이루고 싶은 성취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구할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구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좀 이루어졌음을 해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그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내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신이 없든 신이 있든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기도라는 개념이 있게 돼 있는데, 그 기도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걸 또 갖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그들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뜻 때문에,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게 되신 것일까요? 혹시 아니라면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도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 기도한 것이야,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잘 기도한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비유로 삼아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여, 그렇게 생각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 해,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알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야, 저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해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성취에 이루어 드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한 끝에, 맞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하여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두 사람 모두가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라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여 전부 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됐고요. 그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저 사람에게는 응답되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 기도가 맞는 기도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게 되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데 18장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에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있지 않죠. 무엇이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은 이런 거였죠. 그게 전부 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걸 저에게 원치 않으시니 저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 세리는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저 세리와 저는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다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에 왔습니다. 저 맞는 거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한 사람은 어떤 것에 근거해 기도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죠.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뜻대로 나는 꼭 살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 저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과요. 또 한 사람은 13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 자기의 기도 속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놓고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맺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시고 한 사람은 온전한 기도를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이 두 가지 비유를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이 왜 이 사람은 아니라는 그 아닌 사람의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원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소위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막 살아가고 성도라는 어떤 삶을 막 이루어내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동시에 그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결국은 어떤 기도? 헛된 기도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세리 같은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말하는 이 한마디, 주여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어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하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도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며, 그때 그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소원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것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땅에 떨어질 기도, 헛된 기도, 무익한 기도, 자기나 높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 겸손한 삶을 살든, 아무리 그의 삶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기를 낮추는 말과 같은 것들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그 하나님의 원함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조차 모르고서는 자기의 소원만 들고 기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당신의 뜻은 이거였죠 라고 깨달아 안 사람은 그 뜻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저에게 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돼요, 그들에게. 그래서 나타나게 되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니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셀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소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소원이 이제는 자기의 소원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원하심과 뜻하심이 이제 나의 소원과 원함과 뜻함이 되어서, 예전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원하심이 뭔지를 몰랐을 때 내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나의 소원, 내 뜻, 내 마음은 그 이후로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하심이, 원하심이 이젠 자기의 뜻하심과 소원과 원하심으로 딱 자리 잡혀서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과 아버지 원함과 내 원함이, 아버지의 소원함과 내 소원함이 딱 하나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지? 자꾸만 이거 묻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뭐 등등등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맨날 이것을 자꾸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답을 가질까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서 막 그 뜻을 찾아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이거야 라고 말씀 안에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지 알지 못하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안, 어려움, 근심, 걱정 이걸 놓고, 혹은 안타까움의 많은 역경들을 놓고 거기서 뜻을 찾더라는 거예요. What is the will of God in my life?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듯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원하심을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이거구나,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불쌍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너는 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지, 나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소위 제사드림을 너희들의 나를 향하여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의 제물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것이, 이 분이, 이 제물이, 이 뜻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예배의 이유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배의 이유이죠. 그들이 누구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또 그걸 어떻게 깨달아 알아듣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혈육으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원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전부 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어렵고 뭐 사회가 혼란스럽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수준에서 맨날 멈추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여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 보세요. 어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 전 세계를 위하여 지금 가뭄과 기근과 태풍과 뭐 물난리와 뭐 기후변화 이런 걸 놓고 막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면 그게 뭐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그런 거시적이고 아주 거국적인 큰 제목들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면서 내 안에 너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있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내가 준 말씀이란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여 내게 허락한 나의 뜻, 너에게 보여준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줄줄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원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도문이라든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갖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나 소위 주기도문화되어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하거나 외우거나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보거나 하라는 것으로 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너를 향하여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야만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기도는 오직 단 하나만 넌 구해. 누구처럼?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의 언약의 약속들을 들어보니,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 같은 죄인을 찾으셔서 그 죄인에게 발견 없었던,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라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뜻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원하심인 것을, 소원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할 것은 온 세상, 우주, 국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네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총 5개, 6개로 쭉 말씀하시는 기도의 소위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겠어요?
내가 왜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일 거고, 그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나를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들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의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소원하심을 알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이 주기도문을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못하고 그냥 암송이나 하고 있는 수준에서 멈춰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심과 소원하심, 이게 도대체 저를 향하여 무엇입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자기 가정을 향하여, 자기 교회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결국 다 똑같이 하나의 원하심, 하나의 뜻하심, 하나의 소원하심 아니겠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건 이런 거고, 저에게 원하시는 건 저런 거고, 이 땅에 원하시는 건 이런 거고, 저 땅에 원하시는 것은 저런 거면 그게 무슨 하나로 똑같은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원하심이겠냐고요. 그때그때마다 제각기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원하심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걸 아셨기에 그 하나의 원하심을 찾으려고, 그 뜻하심을 알길 원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그 뜻을, 원하심과 소원하심을 알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죠.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원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네요. 이걸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어서 졸고 자고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원이 아닌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과 뜻하심과 원하심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즉 아버지의 뜻하심과 소원하심과 원하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것저것로 분주하여 마음을 헛된 곳에 빼앗긴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7 집사를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본인들은 어디에 메어 달립니까? 기도와 말씀에 메어 달린다고 하죠. 그때 기도와 말씀에 메어 달렸던 그들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와 있어요? 오순절의 사건인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어떻게 자던 것이 깨어나죠. 성경에서 자던 것이 깨어났다는 것은 내가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 깨달아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매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육으로만 사는 자들은 자기의 뜻과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얼마나 제가 어려운데, 저희 나라와 저희 교회가, 저희 세상이 뭐 등등등 다 포함해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어떤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할 만한 근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우리를 고쳐주셔야만 하는,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하는,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잘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나름대로의 이유를 전부 다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가는 기도들 아니었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하진 않았냐고요? 기도 가운데서 반대로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무익한 육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한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설득당해야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제가 완전히 설득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완전히 떠나가 버려야 되고 주님만이 제게서 주인 되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당신의 자녀 이렇게 어려운 걸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는 그런 헛된 기도들을 할 것이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런 걸 다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의로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절에서 오셔서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졸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그들을 놓고서 아마 41절에서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번역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헛된 번역, 잘못된 번역이 돼요. 이것을 읽게 되는 성도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저 제자들 봐봐 얼마나 밤에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래서 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일종의 교훈으로 이 본문을 취하여 보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그 온전한 기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그 기도, 이게 온전한 기도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심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온전한 기도, 그게 세례의 기도. 그렇지 않은 기도는 헛된 기도, 망령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만이 헛되게 기도하는 시험에 들게 되지도 않을 것이며, 잠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의 잠자는 자, 예배당에서 졸고 집에서 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 그의 눈에 빛이 없어서 빛이 없는 눈으로 볼래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 눈으로 뭘 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읽혀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41절 하반분에 있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마음이 아니고, 혹시 이미 여러분에 걸쳐서 들으신 분들은 이미 바꾸어 써셨을 텐데, 마음이 아니라 이거 영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고쳐놓으세요. 영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 우리 안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함과 그 소원함과 뜻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육으로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소원하심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자들, 그걸 알아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자. 왜? 혈과 육으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로 인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닌 영은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육신으로 소위 육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거나 하는 자들이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안 살게 되고,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소원과 뜻하심과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듣겠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과 뜻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걸 원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원해, 뭐 등등 있었어요. 이런 게 모두 한꺼번에 물밀듯 떠 내려갈 것이고 삭제되고 사라지고 괴멸당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소원하심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세워져 갈 거 아니겠냐고요. 어디에? 육이 아니라 마음 안에, 그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저희들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것,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역할로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41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는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 그대로 아버지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뜻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 내셔서 그 죽음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받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미 있는 나를 덮고 있는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제거해 주실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제 일어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깨달아 알고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삶에 붙잡혀서 그 육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다른 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두들길 때에 여러분들은 진솔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있는 한 영혼일 뿐입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아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원하신 것,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룩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니까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말씀, 이런 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어쩌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취해서는, 잘못 배워서는 그걸 그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루어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원하심이 일어나고 발견돼야 한다고 주신 겁니까? 지켜보길 원하는 사람 한번 다 지켜보라고. 제발. 지키지도 못하면서 개뿔 이걸 지킨다고 말하면서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대가리 숙이고 매일 부르짖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냐고요?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기도하다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다음 같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리와 검은 거로 비유한 것인 정도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를 하죠. 레라고 분명히 소리를 냈는데 그것을 이 귀가 어두워서 레로 못 듣고 레 샵으로 듣고 아니면 뭐 파로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레로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파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솔로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시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 말을 해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럴 때 이때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줘야 한다.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쉬운 겁니까? 여기서 쉽다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과 마음과 지성으로 이렇게 막 깨달아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쉬운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주시는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쉽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말해줄 때 그 계시의 영으로 듣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쉬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은 뭐냐? 이걸 어떻게 이걸 지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행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려질 땐 그에게 그 말이 어려워지고요. 온전한 뜻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렇죠. 물이 흐르면 물소리가 날 거고, 새가 짖어기면 그건 새에게서 나오는 소리고, 개가 짖으면 두려워서 짖는지 좋아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막 짖는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세상에서 나는 소리는 그 뜻을 가지고 소리를 내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세요.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나는 외국인이 되고, 나에게 또한 말하는 자도 내게 그는 외국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하고 얘기하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왜?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막 읽으니까 한글로 기록되니까 알 것 같아요. 안다고 말은 못하고 옵니다. 왜?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알 거는 같아. 근데 그게 아는 거냐고요.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것 같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것 같고, 헬라어로 읽을 줄 아니까 아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질 때야만이 그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소리를 주는 이 말씀과 이 소리의, 이 말씀에서 나온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딱 될 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하는 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근데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하면 서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예배해요. 막 이런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노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거 아닌 겁니까? 이게 아닌가요? 산상수훈의 소리시니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등을 돌리고 딴소리 저쪽에서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누룩으로 섞여있는 그들의 교훈을 듣고 있으니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알아보신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통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면 그 소리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 영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기 위한 우리에게 없는 것 주시려고 하는 무엇? 생명. 우리에게 없는 것 주시려고 하는 것 무엇? 당신의 자비가 나타나 있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안 나타나 있어.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 사모한다는 건 무슨 은사를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거는. 그것이 너희에게 풍성이 있어야 함을 너는 구하여야 한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오네요. 소위 방언 기도라는 게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방언은 통역까지, 통역 은사도 받아야 돼서 방언도 은사지만 더 좋은 은사는 통역의 은사. 그래서 은사주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런 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4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들로 이걸 쓴 겁니까? 그래서 시작이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내게 이제는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방언으로 말하지 않게 되고 풀려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는 그 뜻과 원하심과 소원하신 대로 드디어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으로 온전히 풀려지고 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마치 방언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이걸 막 읽어. 나 오늘 한 장 읽었어. 오늘 성경 365일 동안 통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 읽었어. 그건 방언. 그냥 그거는 채운 거 그날 내가 해야 할 몫이나 어떤 의무사항을 준수해낸 것.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뜻을 알기 위해서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뜻없는 소리가 없는 것처럼 이 안에 뜻없는 말씀이 없는 것, 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소원하심이 담겨있는 그것을 알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거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나기 원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성령을 통해 다시 듣는 이 훈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딱 중심이 되어 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매일 방언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 받아서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방언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언어로 읽는 것으로 멈추는 그 방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못 듣기 때문에 사실은 못 듣게 하는 방언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왜 주신 것인가? 우리가 방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방언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늘의 것은 땅에 있는 자들이 알 수 없으니 비밀, 은밀한 거. 그래서 그 은밀한 게 무엇인지를 너희들 나에게 구하게 하려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준 거야. 그럼 내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 통역 설명 알려줄 거지. 그것이 지금 여 안에 담겨있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이게 바울이 깨달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일단 선포해 주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거 알고 있었다고 읽었지? 그러나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 안에서 영이 기도하다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다시 읽어주니 그때는 정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육으로, 인간으로, 내 지성으로, 학식으로, 학문으로, 신학으로 등등으로 읽었을 때는 아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티를 내고 돌아다니고 뭘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했다고 했는데 막상 딱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이 말씀이 방언이야. 이거 깨달아 알아듣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이게 그때부터 그들에겐 방언임을 알아요. 왜? 그때부터는 정말 모르겠어.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 이제는 이걸 맨날 뭐 역사적으로 이해해보고 무슨 책별로 단별로 뭐 이렇게 이해해보고 했었던 그 모든 게 헛된 걸 알겠어. 이게 뭔 말인지 그때부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땐 영이 기도하지 알아듣질 못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게 방언으로 들려져.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때 마음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깨달음, 알아들음, 그 소리의 분별을 낚아채는 것. 아, 이거는 후퇴야, 이거는 전진 공격이야, 저건 새소리야, 이건 물소리야, 이렇게 알아듣는 것.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울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지.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 그것은 모두 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으로 이걸 기도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시인, 자백,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조목조목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기 시작하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그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영혼에 깨우쳐 주지도 못하는 목사들이요, 그런데 축복을 한다니
뭐 감사를 한다니 아무리 해봤자 그들이 거기에 대해 어찌 아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육들의 상태에서 육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육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육밖에 없어서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소원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는 등등과 되섞어가지고는 당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과 당신의 현재의 입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게 아닙니다. 곧바로 고쳐주시는 역사,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들의 육의 소망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그들이 아멘하더라 안 하더라? 죄다 아멘하더라. 근데 만약에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아멘을 못해. 그럼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이거를 온전히 그 영으로 듣지 않으면 이건 날마다 방언의 말씀이니 알아듣지 못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선포해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말을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그는 반드시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아멘 할 것이다. 이것이 있지 않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 1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경건하지 않은 자, 정욕대로 산다는 자들이거든요. 이때 정욕이 뭐 세상적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으로 사는 자들, 자기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자기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게 아직도 있다라는 거고, 이 땅이 마치 자기들도 알긴 알아,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닌 것을. 근데 마치 진짜 실제로 살아갈 땐 영원한 곳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다 뭐냐,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풀려지고 잘 되고 이러기를 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죽어 계신 건가? 그게 안 풀려지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건가? 이 헛된 기독교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여전히 육에 속한 자요. 그 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 육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약하다 그랬죠? 그때 육신, 우리의 신체, 우리의 뭐 체력 이런 게 연약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만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더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신가 소원하신가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지. 그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하고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게 될 것이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같은 어두운 자를, 저와 같은 귀머거린 자를, 저와 같은 소경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만이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나이다. 이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그 기도 하나의 제목을 놓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 얘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좀 아까 성령으로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엔 푸뉴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잠자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아니하여 깨어 나게 되고
깨어났다는 건 깨달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잠자고 흑암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깨달아 빛이 내 안에 비춰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무엇? 저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 이런 거 놓고 기도하라고요? 물론 해줘야죠.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그러나 그 불쌍한 영혼에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과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된다면, 나타나게 된다면 그는 이제 완전히 풀려지고 자유하고 해방되어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텐데요 라고 하여 그런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런 나를 놓고 불쌍히 여겨서 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이 말씀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늘 달라는 거예요. 늘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방언이 통역으로 바뀌어지듯이 알아듣는 분별할 수 있는 소리가 되어 내게 다 날마다 와야 합니다. 들려주세요. 내 안에 말씀을 주세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오. 그럼 복음의 비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발견돼야 되겠죠? 발견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우리를 청명하게 깨닫게 하는 새 마음을 주시는 영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그럼 사랑과 지식, 총명이 같은 것으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가서 뭐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 하죠. 근데 바울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그 사랑은 여기에 기반한 사랑이어야 돼. 어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사랑은 곧 참된 지식이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이요?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해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들여다보시오, 제발. 그의 영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말을 해도 헛된 말만 해. 고작 얘기하는 거, 이 세상 흑백 논리, 좌우 진보, 보수니 이딴 얘기만 해 매일.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당신의 영이 들어가야만 저 말이 끝나고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여기 어디에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이 세상 교회들이 하는, 이 세상 교회에 빠져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도 없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옥중서신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뭘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우리는 기도하노라. 이거밖에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거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소원하신 것, 뜻하신 것,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채워져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였군요. 그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냐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
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등등등 쭉 뒤에 나오죠. 이런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 중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는 기도 생활을 못한다는 게 중보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고 뭐 이런 걸 기도 생활이라고 지금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가 선호하신가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둘 다 같은 말. 이걸 놓고 계속하여 구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헛된 세상 얘기나 하거나 인생 얘기하거나 하는 것으로 잡담하다 시간 다 보내고 쓸쓸히 뒷맛만 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이 참된 성도들 사이에서 있어야 할 소위 말하는 그래 중보 기도라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매임을 당하였으나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기도의 뜻대로 진리를 내 안에 갖게 될 것이며 진리의 주인이신 그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때 기도를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시, 무엇을 향하여, 뭐뭐에게, 방향성, 오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코마이라고 하는데 유코마이, 소원하다는 뜻이에요. 유케, 소원, 원함.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프로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하심, 원하심,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소원을, 결국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는 단 하나의 소원을 갖고 계신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 뭐 그렇게 들린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그 소원하심을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고 일어났다? 다 자기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지 무슨 응답을 받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소원하심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홀히해. 그리고 이거 361도 통도 이런 걸로 활용이나 해. 설교 시간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뭐 불경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불경스러워서 성경을 들고 한 절만 읽어. 그리고 덮어놓고 딴 얘기나 시컨다 해.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고 울고 웃기게나 해줘. 우라질 것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 죽어서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여 그 뜻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과 원하심과 소원하심을 제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 그 알려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걸 요약하신 것이 기도로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시는 내일부터 나누게 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하심을 원하는, 뜻하심을 원하여 그것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하늘의 비밀, 세상이 알아야 할 그런 뜻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전하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